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13절에서 매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서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기드온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신 여호와께서 지금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의문을 품어 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우리 최근에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본문이기도 하였던 욥기서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욥기 1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들이 닥치게 되죠.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맙니다. 그리고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되죠. 이후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라기보다도 그 질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떠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셨습니까? 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이죠.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재앙들에 대해 어떠한 답을 얻었을까요? 그 친구들과의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대해 그 창조하신 능력에 대해 길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욥에게 일어난 재앙은 왜 일어난 걸까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자신이 당한 재앙의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얻었다기보다도 그런 재앙을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이에 욥은 42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마도 욥이 당한 그 재앙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면 욥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저 나의 필요만 하나님께 늘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동 판매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자동 판매기처럼 돈을 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가는 신앙이 자동 판매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의 신앙은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만 돈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짜증을 내면서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면서 내 돈 뱉어내라고 말하는 것이 자동 판매기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자동 판매기 신앙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인 것이죠. 자동 판매기 신앙처럼 나의 필요만 쭉 늘어놓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묻고 깨달음으로써,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써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기드온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답하십니다. 하지만 15절에서 기드온의 질문은 계속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쓰실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16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본문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져온 그 재물들에 불이 붙게 하심으로써 확실한 표징을 또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미디안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표징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았고 망설여 하면서 표징까지 보여달라는 모습이 사실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실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의심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많은 무리들이 기드온을 따르고 나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다시 또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둔 다음에 만일 밤사이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이 말라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알겠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대로 행하십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이쯤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며 미디안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말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기드온도 그럴 것 같아서 나에게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큐티책에 이 본문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도 기드온처럼 양털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참 표징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너무나 난감한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기드온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신앙의 모범을 찾기 위해 사사기를 읽는다라면 상당히 난감한 순간들을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나오게 될 삼손이나 입다와 같은 사사들을 보면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기에는 매우 난감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하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믿음의 모범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털 기도는 더더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참아주시고 그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결국 미디안 군대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부르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원의 양털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솔직한 기도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미디안 군대를 향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막상 눈앞에 미디안의 대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거듭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망설이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설득하심으로써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주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워갈 때에 처음에는 옹알이 수준으로 말하다가 다음에는 단어만 띄엄띄엄 말하다가 조금씩 문장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문장을 다 얘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의사소통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옹알이의 과정이 있고 단어를 띄엄띄엄 얘기하는 또는 그 단어가 틀릴 때도 너무나 많죠. 그제서야 또 조금씩 문장으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순서가 틀릴지라도 말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빠른 아이는 그 과정이 1년에서 2년 걸릴 수도 있고 느린 아이는 3년, 4년, 5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아무리 어눌하게 말해도 기다려주고 또 아이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올바른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마치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사랑과 인내로서 기드온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망설이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설득하심으로써 우리를 순종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포기했을 것이고 벌써 실족하여 넘어지며 벌써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은 억지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했던 사사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나 변변한 군대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이 400년이란 긴 사사 시대 동안에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막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미디안과 같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냉담한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며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신음소리 같은 그 양털 기도를 들어주셨고 끝까지 그를 설득하셔서
미디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버티고 있는 미디안과 같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을 향한 사랑과 인내로 그를 두려움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양털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버거운 현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에, 그로 인해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양털 기도를 보시면서 이것이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원의 심정과 같이 두려움과 망설임에 떨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망설임을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순종의 자리로 바꾸실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